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비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2019년 전주 말씀에서 우리가 금년 안에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아갈까, 돈 번다, 승진한다, 사업을 크게 한다, 취직한다, 결혼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돈 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예요. 출세하고 승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겁니다. 가족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의 목표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는 쉽지만은 좋은 일일수록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화목하게 되는 비결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1절 말씀에서는 이미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서로 권하는 거죠. 사랑의 무슨 교제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측은히 여기고 또 사랑을 베푸는 건데, 화목한 관계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화목한 관계가 아니면은 누가 권면하면은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소리 합니까?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해줘도 화목한 관계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 거 아니야?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는데, 그렇다고 할 때 화목하게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했는데, 첫째로 뜻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이 화목하게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줄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뜻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 자, 우리 외모가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다릅니다. 외모가 다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까지 생각해야 되냐면은 마음과 생각도 다 다르다, 이것을 생각해야지 돼요.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외모가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 보다 무엇도 다르다? 얼굴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뜻도 다르겠다. 사실 불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뜻이 안 맞는다, 마음이 안 맞는다, 성격 차이다, 그런 것도 다 뜻과 마음이 하나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뜻과 마음이 외모처럼 각각 다 다른데 그걸 어디다 기준을 할 것인가, 그거예요. 누구 마음에다 맞출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5절부터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목사도 장로도 평신도도 엄마도 아빠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부딪혔을 때는 마음과 뜻이 하나로 돼야지 돼요. 그런데 그 마음과 뜻을 각자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맞추냐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됩니다. 보통 가정일에 있어서도 남편은 남편의 뜻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하면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바깥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당신은 몰라도 돼. 그러면서 자기 뜻, 자기가 생각한 것을 좋게 생각하고 옳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만 못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부터 40-50년 시대에는 그런 것이 통하기도 했어요. 가장, 아버지, 또 윗사람, 직장에서도요. 그래서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요. 근데 지금 그 재벌들 걸려드는 거 보고, 또 정치계에서도 그 일어나는 일들 보라고요.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하려다가 미국, 캐나다까지 가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가이드가 마음에 안 든다. 가정에서도 가까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보니까는 불화가 일어나고 불행이 그곳에 싹트고 있다. 그것이 40-50년 전에는 그런 대로 통하기도 했다. 그제 72살 먹은 어떤 분을 만났어요. 남자분. 저는 이제 만나기만 하면은 목사니까 먼저 인사하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어쨌든. 근데 이 얘기를 주고받다가 자기 친구가 72살 먹었는데 이혼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혼했다는 거예요. 왜 이혼했냐? 남자는 하늘이라고 계속 우겨대며 아내한테 함부로다가, 아내가 이제 100세 시대인데 내가 앞으로 계속 이런 대우받고 못 삽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재산 불렸으니까 재산 반절 뚝 떼서 나 주고 이혼합시다. 그냥 살자. 아닙니다. 못 산다고. 애들도 자기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엄마 이혼하세요. 이혼하세요. 그래가지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게 40-50년 전에는 됐어요. 그런데 40-50년 전에 그 나는 옳고 내 뜻, 내 생각대로 한다,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도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전화기만 해도 40-50년 전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많이 발전이 됐습니까? 발달이 됐습니까? 50-60년 전에는
백색 전화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슨 하여간 좀 힘 있고 권세 있고 그런 사람들만 백색 전화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흑색 전화기 보급되고 그러다가 삐삐가 나오고 그러다가 휴대폰 사각으로 이렇게 뭉퉁그름한 거 그것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안양에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검은 승용차인데 저가 직진해서 큰 길을 가는데 옆구리에서 나와서 뒤에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각 그때는 뭐 그게 한 처음 나왔을 때 4,500만 원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차 봉고차 새 차도 아니고 털털한 것인데 그걸 받아놓고는 그걸 들고 나와서 막 전화를 하면서 설쳐대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그 사람이 받았으니까 제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각자 그냥 해결하기로 그렇게 하고 끝나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 나왔단 말이에요. 아날로그. 그러더니 2G, 3G, 4G, 이제 5G까지 나왔어요. 속도가 빠르고 세 개를 다 연결하고 마음대로 그거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바깥에서도 집안에 있는 거 뭐 마음대로 보일러도 조정하고 세탁기도 조정하고 그런 것이 나왔다고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랐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쓰는 것 같아도 그걸 연구해서 만드는 사람들은 수천억이 들어가고 박사들 수십 명이 매달려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40-50년 전에 그 생각을 똑같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네가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도 불화가 계속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만 하고자 하는 우리 생각,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너는 나보다 못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그걸 바꿔야지 돼요. 40-50년 전에는 그 생각이 통했다 그겁니다. 통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서로의 생각을 끄집어 내놔 봐야지 돼요. 아내의 생각. 자, 제주도를 갑니다. 모처럼 지금 휴가를 내서 제주도 가는 거예요. 뭐 타고 갈까요? 예? 아내는 비행기 타고 가자고 그래요. 남편은 바다가 좋고 낚시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배 타고 가자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당신은 그러면 비행기 타고 와. 나는 배 타고 갈 거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서로 다 끄집어 내놓고 비교를 해보고 타협을 해봐야지 돼요. 자, 우리 집사람도 몇 년 전에 그랬어요. 난 태어나서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어. 외국을 가야 비행기 타는데, 그러니까 제주도 가려면 제주도 갈 때라도 비행기 타야지 돼. 근데 남편은 뭐래요? 바다가 좋고 낚시가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모처럼 아내가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다고 제주도 가면서 비행기 타겠다고 하니 그걸 남편이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맞춰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도 바다가 좋고 낚시가 좋지만
아내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래서 맞춰 사는데, 아니 남편이 지금 배 타고 가자면 가야지. 무슨 소리라고 있어? 그러고 핀잔이나 주면은 그거는 언제는 통했다? 4, 50년 전에는 통했다 그거예요. 통했다. 부모 자녀지간도 마찬가지다. 아버지 말이 안 들어? 언제 통했다고요? 4, 50년 전에. 야,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도 좀 들어보자. 그래서 서로 끄집어 내놓고 소통을 하고 견주어 봐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야, 네 생각도 좋은데 네 말대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런 것이 잘못될 것 같은데. 또 자식들이 때로는 요즘에 좋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제 생각은 이렇게 근데 아버지 뜻도 좋은데요. 살펴보니까 이런 점이 좀 그런데요. 그래, 네 말도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뜻대로 하자.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도 포기하고. 지난주 말씀에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사랑과 화목한다고 할 때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은 희생을 하지 않고 남자는 왕이고 하늘이고 아버지 말은 무슨 말이든지 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새해는 맞이했어도 그 가정의 불행은 계속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도 느끼지만은 소통과 타협, 조화가 부족합니다. 상대 생각은 나만 못해 아예 무시하고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는 의논할 필요가 없어. 의논해봤자 입만 아파.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거의 그 생각. 그 생각이 언제는 통했다고요? 4, 50년 전에는 통했다. 근데 4, 50년 전에 하던 생각을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으려면은 그 가정, 그 사람의 주인은 불화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72살 먹고 75살 먹으면 이혼하자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요해가지고 그 뜻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은 이제 안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가서 왜 그렇게 영웅이 되었습니까? 빙상 코치들은 때려 패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걸려들었잖아요. 축구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박항서 감독 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친구처럼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서 또 살펴주고 격려해주고.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뜻, 내 맘대로만 하려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죄가 되지 않은 이상은 상대와 끄집어내놓고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한나라당하고 아니야 한국당이죠.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뭐라고 하고 있죠? 계속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지금 몇백 개가 올라가 있는데 그걸 처리할 생각은 않고 엉뚱한 일 자기들 자존심 세우고 자기 당리당략에 따라서 서로 주장만 하고 상대는 잘못됐다고 지금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와 경제, 국민들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지 간에 그렇게 자기들 생각, 자기들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은 그런 어려운 일, 불화, 불행한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40, 50년 전에 하던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만 하겠다. 너희는 맞추고 따라와라. 그걸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상대와 소통을 하고 나도 좀 희생하고 내 생각도 양보를 하고 상대의 생각도 들어주고. 남편도 그러잖아요. 여보,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이번에는 당신 말대로 하세요. 제가 우리 주변에서도 사업 일을 하는데도 아내 말은 안 듣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는 사업도 어렵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도 봤어요. 옛날에 40, 50년 전에 그 시대에 통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라? 부부간에도 서로 소통을 하고 타협을 해라. 그래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겨라.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씌웠는데 지읒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게라고 한 거예요. 실력 있고 고상하고 뛰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받들어주고 알아주고 그러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 뽐내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교만. 그 교만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화목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 그 높게. 실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 겸손하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이요 화목해 하고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했는데 20대 때 군 가기 전에 봄날이었는데 전주 근교예요 저희는. 근데 거기에 3호사단 그 군 부대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벌써 이 40 몇 년, 30여 년 거기 되기 때문에 40 몇 년 전 되기 때문에 40 벌써 5, 6년 전, 7년 전 그렇게 되죠. 전주 시내 나가려면은 한 4km 걸어가야지 돼요. 그래야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시내 버스. 근데 봄날 그 전날 비가 왔는데 날씨가 비 오고 나면 또 맑잖아요. 그래가지고 백바지를 입고 지금 전주 시내를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군대 집차가 부릉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때는 포장이 안 됐으니까 길이 움푹움푹 막 패이고 그래가지고는 그 전날 비온 웅덩이 물이 고여가지고 집차가 지나가다가 물을 저한테 튀기고 갔어요. 아니 근데 청년인데 그 군대 집차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냥 화도 나고 그러려고 하는데 집차가 바로 서더라고요. 서더니 무궁화 2개 중령이 내려요. 중령이 내더니 미안하게 됐다고. 우리 운전병이 물을 튀겨서 미안하게 됐다고. 중령이면은 군대도 안 간 청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중령이면 대대장 10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집차를 멈추고는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 그거예요. 잘나고 높은 사람인데 훨씬 못한 사람에게 겸손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그분 아마 훌륭하게 됐을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 그거예요. 잘못된 일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상대보다 잘나고 뛰어났다면은 내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상대를 무시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높게 보는 거예요. 상대보다 낮다면은 낮은 거요. 이제 낮은 거. 그렇다면 정말로 상대를 높이 봐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자기는 잘난 척 뻐기고 교만을 부린다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만은 패망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길잡이니라.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났으면 못났으니까 상대를 높여야 되고 잘났으면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히 상대를 높인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아내 되는 분들, 남편들 높일 겁니까? 안 높일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남편 되는 분들 아내 높일 겁니까? 안 높일 겁니까? 그래요. 저기 어느 사람이 5일 장날 장터를 갔다가 나오는데 그 정자나무 아래에서 어떤 아줌마하고 초등학생 되는 애기하고 둘이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름에. 근데 그 아줌마가 자기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는 커서 네 아빠만큼만 되라. 너는 커서 네 아빠만큼만 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 집 아빠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애기 아빠가 어떤 분인데 그렇게 커서 애기 아빠만큼만 되라고 합니까? 예, 동네 이장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그 아들이 아버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 여겨라. 또 우리말에 그런 말 있어요. 남편 덕 없는 자식 덕도 없다. 그러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것이 통했다 그거예요. 남편들이 아내 높여줘야 됩니다. 서로가 높여야죠. 서로가. 교우들끼리도 직장에 가서도. 제가 이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어리든 어쩌든 하여간 인사를 해요. 여자들한테도 인사하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바라봐요. 근데 이제 그러다 저러다가 신앙교회 목사님이래. 목사.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부터 인사를 해요. 근데 언제나 제가 존댓말을 쓰지요. 존댓말을. 어린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는 그들도 나중에는 먼저 인사하고 존댓말을 써요. 그래서 상대를 높여줘야 거기에 뭐가 있다? 화목이 있다. 화목. 그다음에 셋째로는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잘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일을 잘 돌봐요? 자기 일을. 안타깝게도 자기 일은 감당치 않으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면 남편 일을 잘 감당해줘요.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직장인이면 그 직장인으로서 믿는 사람이라 정말 충실하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거기에 허점이 생겨서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구역장 이쪽에 뭐가 있어요? 이쪽에 어느 분들이 있나요? 찬양대원들. 찬양대원들이 찬양대원으로서 직분에 충성할 때에 그때 거기에 화목이 있는 거예요.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니까는 그 자리가 비고 파트가 비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그 학생들을 위해서 몇 명 안 되지만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충성,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자기 맡은 일을 잘 돌아볼 때 그때 거기에 원활하게 원만하게 일이 진행돼서 불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맡은 일은 안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불화가 싹 트는 거예요. 자, 금년 한 해 어떻게 했을 겁니까? 아빠, 남편, 가장, 엄마, 아내, 주부, 또 자녀, 직장인, 학생, 목사, 교회에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해서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뒷말을 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직장에서도 거기에 화목이 있다 그겁니다. 자기 맡은 일을 잘 안 하면은 거기에 뭐가 생겨요? 허점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가 싹 트는 거예요. 그다음에 넷째로는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다음에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잘 한다면은 다른 사람 일을 돌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 자기 일을 잘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간섭하거나 비난하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한다? 도와준다, 돌봐준다. 잘한 사람들이 못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그따위로 했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아니 그것도 못해?
못하는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이장 그 소리 들으면은 어쩌죠? 거기서 불화의 불씨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당신 한 거 뭐 있어? 집에서 아내들도 그런 말 한다고 그러죠. 남편들한테 돈도 대자로 못 받아다 주고 당신 잘하는 거 뭐 있어? 그게 아니고 자기 일을 잘한다면은 남의 일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도와줄까요? 여보, 내가 오늘 무엇을 도와줄까? 그것도 그렇게 못해? 아니고 아내가 청소를 안 했다면은 어떻게 하죠? 이 집구석이 뭐야 도대체? 여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청소를 도와줄까?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또 손들지 말아요. 속없이 그냥. 아, 정말 속없이 손드는 분이 있네.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거기에 저 일부 예배에서도 있는데 그 어떤 가정 부부가 참여했는데 남편이 요즘에 그런데요. 아내한테 여보, 내가 오늘 무엇을 도와줄까? 그러면 그 순간 그 말 듣는 순간부터 고마운 거예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떠나서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거기가 화목이 있다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김태우, 신재민 지금 여러 말이 많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자기 일도 아니면서 시킨다고 했다고요? 그렇게 그렇다 치고라도 그렇지 않았다고 또 하니까 자기 일이라고 하고 정확히 자기 일이라면은 위에서 잘못된 일 시키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그게 자기 일이에요. 근데 자기 일 안 하고 윗사람들한테 비위 맞추려고 엉뚱한 일 해서는 안 될 일 해놓고는 이제 위에서 시켰다고 또 핑계 대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일이라면은 위에서 시켜도 나쁜 일은 안 해야죠. 그리고 또 신재민 그 사람도 정말 자기가 국가를 위하고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을 한다면은 잘못된 어떤 안이 나왔으면은 자기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든지 공무원을 이왕 그만둘 마당에 그 자리 지키면서 떳떳이 바르게 하다가 그만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말로 공익제보자죠. 그런데 뭐 어떤 일로 걸려가지고 어쨌든 퇴직을 하고 6개월 있다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막 7, 80%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못합니다.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아타 좋다 하고는 그렇게 폭로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지지율 내려가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10년 사이에서 바꿀 줄 알았다고 했는데 안 바꾸고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40, 50년 전 통한 일이다.
그래서 자기 일부터 충성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도와준다? 다른 사람 일을 돌봐준다. 근데 다른 사람 일을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 일 잘했다고 간섭하고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도와줄까? 제가 저기 우크라이나도 가고 저 미국 캐나다도 지난번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논스톱으로 한 번에 가면 좋아요. 중간에서 두 번씩이나 갈아타야지 돼요. 국제공항 그 복잡한 데서 인천만 하더라도 다른 비행기 타려면은 저기 지하철 그걸 타든지 또 무슨 그 칼을 타든지 그래야 또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몇 번 해본 사람 아니면은 어리둥절해요. 근데 외국에 가가지고 영어도 안 통하고 무조건 Hey you, help me, help me.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도와달라. 뭐 체면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내 일을 잘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배하고 간섭하고 잘못한 거 지적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뭘 도와줄까요?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기 권사님이 앞장서 서는데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해. 이리 와,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권사님,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거기에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다. 자녀들도 요즘에 자녀들 방 안 치워서 큰일이에요. 옷도 벗어놓고 그냥 몇 가지 그냥 막 수북이 싸놓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남자들 기숙사보다 여자들 기숙사가 더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일 잘 해놓고 자녀들도 학생들도 방 청소 옷 정리 해놓고 엄마 내가 뭘 도와줄까? 아들이나 딸한테 그런 소리 들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잖아요. 또 부모들도 그렇게 어지럽혔다고 뭐라고만 하지 말고 예, 내가 뭘 도와줄까? 네 방 청소를 도와줄까? 옷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줄까? 도와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 간섭하고 지배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게 아니고 도와준다. 뭐예요? 거기에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거는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금년 한 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중단 없이 노력을 해야지 돼. 그래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삶의 터전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